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잘 보냈습니다. 명절 연휴가 넉넉해서 좀 여유를 가졌지만 주초에 내린 폭설로 귀성길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기다리는 고향에서는 종일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애를 썼죠. 우리 충북의 음성과 진천에는 적설량이 45cm나 된 곳도 있다고 하고, 우리 제천에는 누적 적설량이 30cm가 넘었습니다. 저 역시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눈을 치웠습니다. 눈을 치우다가 보면 종종 그래요. 이 눈밀대가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사용하던 넉갈의 나무대가 그냥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무거운 눈을 밀다 보면 이 넉가래와 연결된 그 나무대가 있죠. 거기가 힘을 견디지 못하고 종종 부러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넉가래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냥 탁 보니까 요 안에 박힌 나무만 빼내고 교체하면 쓸만하기에 안에 박힌 나무를 떼어내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번거롭습니다. 단단하게 박힌 나무를 꺼내려면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전동 드릴로 그 박힌 나무대를 여러 번, 여러 각도로 파냅니다. 그래도 다 안 빠져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안에 대고 망치로 여러 번 쳐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떨어진 것들을 이제 이렇게 떼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침 여분으로 사다 놓은 나무대가 있어서 그것을 새로 끼워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넉가래가 쓸모없다고 보였던, 그렇게 생각되었던 넉가래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 그 막 쾌감 같은 것이 들잖아요. 그렇게 단단히 박힌 나무 조각을 떼어내고 나니까 오래 묵은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나온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갈아내고 떼어낸 나무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무지와 거짓들, 죄와 완악한 것들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저의 안에 있는 묵은 것과 편견들은 없는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들 속에 박힌 죄된 것들,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 응어리진 부분을 떼어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다시 고정하는 거죠. 이 과정이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그대로 둔다면 삶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상처 있고 부러진 상태로 그냥 무력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지혜와 욕망의 막대기는 언젠가는 부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와 진리의 막대기는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설명절이 지났습니다. 오래되어 굳어진 생각들과 묵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러듯이 예레미야는 평화의 때가 아닌 위기와 고통의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파국을 막기보다
멸망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극심한 반대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4절과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밝고 어둡고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시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소리를 듣고 또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목소리만으로도 누구인지를 아는 이유는 우리에게 듣는 청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언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의 이러한 영적 감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언자의 내면 어딘가에 있는 감각일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로 세웠다는 그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부르심에 거부 의사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하라 라고 합니다. 예언자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이력이나 그의 자격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전혀 듣지를 못하고 누구는 들어도 그 의미를 모르고 또 누구는 내용을 알면서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감각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들려도 의미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 내용까지 다 알아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자주 풍족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이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감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지하수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지하수를 많이 또 사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또 가뭄도 주된 원인이죠. 그리고 주된 원인이 있대요. 도시화되면서 공원 같은 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또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렇습니다. 흙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비가 오면 하천과 강물을 따라 천천히 흐르고 그리고 지하로 스며들면서 천천히 물이 지나가야 되는데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휙 하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만큼 물이 부족해지면서 생명들이 살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과 땅속 어디에나 있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천천히 순환되면서 지구의 생태가 균형 있게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곳곳에 스며들고 천천히 순환되어야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현대 문화와 기술 문명은 너무 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영상 광고들은 대부분 그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10초에서 30초 이내입니다. 30초를 넘는 광고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짧은 시대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대인데 세상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흡수하고 빨아들일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 안에 오래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불가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에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빠르게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초, 2초, 10초, 30초 내에 어떤 물건을 사느냐 마느냐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메시지로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자기 속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른 상태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은 어느 순간 말라 버리는 것이죠. 옛글에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뭇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기에 도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상선 약수,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 인지 소오, 고기 어도라는 옛글입니다. 상선 약수 앞부분의 내용인데 여러분, 말씀은 인간의 정신을 살려요. 만약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벌써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잠들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기에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학창시절 공부하다가 졸음이 오면 그대로 자지 않고 어떻게 했냐? 나가서 찬물 세수를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 거기서 졸음에 그냥 굴복하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수돗물을 탁 틀고 그냥 대야 가득 찬물을 받아서 얼굴에 여러 번 이렇게 세수를 하면 어때요? 정신이 확 깨지 않습니까? 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도시를 지나는 하천에는 사람들이 사용한 하수와 오수들이 모여 흐릅니다. 강물은 그 모든 하수, 오수를 끌어안고 가서 깨끗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취할 때, 일상에 지쳐서 잠들면 말씀이라는 찬물 세수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미움과 증오로 오염된 마음을 이 말씀의 강물에 빠져서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물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끝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영성가 마틴 슐레스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가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축복하는 손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믿음을 찾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 기꺼이 애쓸 준비가 된 간절한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봉우리를 오르는 것 또한 유익한 일입니다. 호되게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도 하겠지만 결코 추락하지 않는 존엄을 나는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듣는 가슴이 되십시오. 나의 조건과 역량과 거절과 저항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찬물 세수를 통해서 깨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학창시절에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을 하거나 앞에 나가서 발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건 한두 번 있었나요? 제가 그렇게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나마 10살 때인가 11살 때인가 교회 성탄절 발표에서 동방박사 연기를 했어요. 3명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대사를 많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겨우 몇 마디 하는 역할인데 그나마 그 대사를 간신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 그 무대에 제가 처음 섰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청소년 때는 문학의 밤 발표회에서 3명이 하는 무언극을 제가 공연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했어요. 왜냐? 말 없이 몸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담이 좀 덜했죠.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매주 강단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지난 1월 달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벌써 제가 30년 차 목회자가 되었어요. 많이 지났죠. 30년 동안 매주 강단에 섰다면 지금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처음 강단에 섰을 때처럼 두렵고 떨리던 그 마음이 매주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30년 동안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의 손을 입에 대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손은 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 권세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물건을 붙잡는 이 손이 아니라 이 손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섭리와 보호, 하나님의 심판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죠. 이 다바르는 그냥 어떤 글자, 소리나는 말, 이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바르가. 그냥 공기만 울리는, 진동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뭔가 이루어져요. 뭔가 움직여요. 하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권력자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완고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권력도 부도 없어요. 그러나 싫어도 두려워해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손이 그의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대부분 경쟁을 위한 말들입니다. 용기와 위로보다는 비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는 입을 갖고 있죠. 쉼없이 말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듣다 보면 그 말들이 어떨 땐 칼처럼 움직이는 것 같고요. 어떨 땐 주먹처럼 움직이고요. 어떨 때는 그 말이 폭탄이 되어서 던져지면서 어디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서로 찌르고 치고 폭탄처럼 터뜨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코모도 섬이라는 데가 있대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코모도 섬에는 아주 유명한 도마뱀이 살아요. 코모도 왕도마뱀. 이름 그대로 도마뱀이 무지 커요. 악어처럼 커요. 이 왕도마뱀이 살고 있는데 왕도마뱀에게 물린 동물은 치명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독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의 진짜 독은 자기 분비샘에서 나오는 독이 아니라 그 침 속에서 사는 50여 종이나 되는 박테리아들이라는 거죠. 이 왕도마뱀에게 물리면 상처를 통해서 박테리아들이 들어가서 감염되고 폐혈증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그 대상을, 사냥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안에도 그와 같은 치명적인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찌르고 비방하는 말, 비하하고 멸시하는 말, 저주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말에 물린 마음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썩게 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더러운 말들이 자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물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더러운 말들이 자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손이 나의 입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나의 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는 시간이에요.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 진리의 말씀을 담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담아 두십시오. 영성가 마틴 슐레스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도 용기 내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리이신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에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말씀을 전하고 가슴에는 그리스도를 품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러지고 상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세우시고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빠르고 분주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더욱 깨어 긴장하며 말씀 안에서 오래 머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입에 어두운 말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에 닿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